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말씀을 잘 압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 부부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야, 시험 잘 봤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른 건 다 맞았는데 2문제만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틀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 틀렸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국어 문제 하나 틀렸고요, 영어 문제 하나 틀렸어요. 국어 문제 뭔데? 국어 문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요. 그 고민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제는 뭘 틀렸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푸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데? 군만두요. 재밌나요? 수학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옵니다. 이건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수학 교수가 가만히 있다가 칠판에다가 3개의 숫자를 씁니다. 3, 5, 7. 그리고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답이 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 5, 7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정답은 15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 더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수열입니다. 3, 다음에 5, 다음에 9, 다음에 3, 다음에 5, 다음에 7, 다음에 9.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손을 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05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105가? 라고 물어봤더니 3개의 숫자를 다 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것의 정답이 뭘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답만을 찾으려고 바쁜 나머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지 않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자기 앞에 당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것이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없이 오리무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해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진정한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는 우리의 삶의 정답도 해답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요. 이제 그가 죽고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꾸어질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하나씩 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 다다르게 되고 맙니다. 또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셔야 모든 죄에 얽매였던 삶을 해방시키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삶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다녔던 사람이고요,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따랐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 지내어지는 것까지 따라갔던 사람이고, 안식 후 첫날 이 여인은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나라고 하는 기대감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기에 주님의 장사 지낸 그 무덤까지도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은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왜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에 함께하였으며 주님을 지켰고 주님의 마지막을 본 여인이었으며, 장사 지내어진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쫓아가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르고 사랑하던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반드시 그 보상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기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바로 그 여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보상이 있듯,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다른 이들이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라서 당황하고 나중에는 엉엉 울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무덤에 가로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엉엉 울고 맙니다. 왜 울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여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어찌하여 천사들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이 여인에게 문제였을까요? 이 여인이 진정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울었던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뭘 알지 못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뭘 알지 못했다고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거라고 하는 뭐를 말씀. 자, 이 여인이 진짜 알지 못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진짜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빈 무덤을 보고 울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야, 신난다. 부활하신 주님. 기뻐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하며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웃어야 할 문제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요? 뭐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여기 앉아있는 리에가 이마에 막 이렇게 막 뭐가 났어요. 그래서 야,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네 목사님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뒤집어짐. 그러고 사는 얘기가 지금 병명이 좀 길죠? 뭐 이러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뒤집어짐. 고개 웃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아니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적이 뭐냐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아직 20대 중반? 거기까지만.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받아서 막 얼굴이 막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생의 연륜이 생기면 스트레스는 덜 받나요? 아니요, 더 받지 않습니까? 자녀가 생기면 더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요? 그 자녀가 점점 커지면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요? 또 그런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더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나요?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번지게 되어질지,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면, 그것은 바로 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알지 못하고,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신앙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야구를 하는데 9회 말 투아웃이 됐는데도 우리가 지고 있어요.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경기라면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알아요. 9회 말 투아웃에 11점을 내서 역전으로 이겼어요. 결과를 알아요. 그러면 그 경기를 볼 때에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마.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붙잡아주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쌌던 그 수건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누가 가져갔던지 알지 못하겠다고. 아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문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억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이야기이지요. 말씀을 알았더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걱정하며 울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할 시간에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시간에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슬퍼하거나 울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어떤 재단을 섬겼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랑 같이 그 재단을 섬겼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6개월 만에 완전히 몸이 다 병이 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방으로 그 몸을 다스리느라고 한참 동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서 4년을 섬기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재단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겨워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었다면 힘들긴 힘들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손에 쥐어져도 그것이 복인 줄을 몰라요. 만지면서도 모르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영광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 뒤에 오는 높아짐도 주님은 말씀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 시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어렴풋이 듣긴 들었지만 이 두 제자는 에이, 뜬 소문이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그리고 절망하면서 고향 땅으로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뭔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막 힘차게 고향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쓱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가십니까? 예, 인생 뭐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당신은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에휴, 헛된 꿈을 꿨던 거지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분은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들의 제자라고 한다면 왜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 사실을 못 들으셨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맞아, 나도 조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맞아,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그러면서 주님을 봤더니 그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보았노라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문제는 뭐였을까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묻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데려갔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마리아가 영적인 눈이 팍 뜨지면서 주님이셨군요.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따라다녔던 주님이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분명하게 눈을 뜨지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져도 말씀을 앞서는 열정이 되어지면 오히려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게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마치 인생의 매뉴얼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생각지 못하던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있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면 죽음도 슬퍼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모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두려워했고 슬퍼했지만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말씀을 바로 알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몰랐기에 슬퍼하고 울고 고민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해야 될 터인데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가 있고 흥분이 되어지고 설레임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저 자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뭐 때문에 저렇게 기대감이 넘치는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게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전도라고 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전도의 방법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뒤에 어떤 영광과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에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 감사가 되어질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